새해 우리 성도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도 이 사랑 나누시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인사 나누세요. 할렐루야. 인사.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는 2019년의 새해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영천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쭉 해오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차원에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표를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영천제일교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영천제일교회, 여러분들은 모두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영천제일교회 교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세상이 다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죄인 된 우리,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이것도 주님의 놀라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주님의 소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잘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영천제일교회. 무슨 교회라고요? 무슨 교회라고요? 무슨 교회라고요? 영천제교만 하면 안 되고 그 앞에부터 무슨 교회라고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영천제일교회.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비전을 3가지 세웠습니다. 첫째는 성전 건축. 이제 성전 건축은 했어요. 그런데 건축된 성전을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성전을 꾸며 나갈 것인가. 우리 이제 교회 주변에 허가내기 위해서 나무도 심었는데 이것도 좀 여러 가지 더 예쁜 모습으로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경에 조예가 깊은 분들은 조언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 딱 들어오면서 에덴 동산 같은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 같은 교회.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구석구석 이제 한 4월 달 되면 교구마다 또 이제 그 기관들마다 화단 정리 막 다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그 담당 아름답게 하셔야 됩니다. 아름답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분마다 얼굴이 환해지면서 와, 교회 좋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비전은 2,000명 성도 되는 겁니다. 2,000명 성도. 지금 우리 교회 등록 성도가 지난 연말로 체크해 봤더니 아이들까지 다 해서 1,066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하면 2,000명 넘어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자고 아무리 해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올해는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따라하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나도 한번 해보리라. 제가 자랑할 거 하나 있습니다. 어느 음식점에 딱 2번 갔어요. 2번 그 사장을 싹 녹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래서 오늘 첫 주에 등록했어요. 제가 올해는 제가 제일 먼저 등록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돼요. 두 번 찾아가. 2번 전부 다 아는 사람도 아니고 2번 딱 찾아가서 콜 했는데 오늘 아침 왔어요. 그래서 4주 나와야 성경 중 하는데 그래서 무슨 급해가지고 내 쓰던 성경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 되는 거예요.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2부 예배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제 3부 예배까지 우리 교회가 출발돼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3부 예배가 시작된다고요? 다 같이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할렐루야. 요 빈자리 다 채워져야 돼요. 1부도 3부도. 그래서 오후 예배도 막 늦춰주고 막 이렇게 참 교회가 확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년 전도에 모두가 다 신경 써야 됩니다. 올해는 10월 20일 날이 셋째 주인가 그래요. 그래서 10월 20일 날을 총동원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1020, 1020, 공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 전도하기. 할렐루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막 선물 주다가 많이 끌어당기지 마세요. 결실이 없더라고요. 결실이.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딱 준비해가지고 전도해서 우리 교회 꼭 교인 될 사람들 두 사람 딱 마음에 정해놓고 사랑으로 계속 쏟아부으면서 결실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가 9개 나라에 9개 교회 선교하면서 어려운 정말 성전이 없어서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교회 소망과 비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사역지 교회 예배당 2개 저주자 했는데 몇 년 전에 2년 전에 인도네시아 하나 저주고요 또 하나 이제 저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저주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금년에 잔뜩 모아가지고 내년 초부터 우리가 두 번째 예배당 저주는 일을 해외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는 사람만 얘기하시네요. 자,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새 벽두에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행복하게. 모두가 행복해야 됩니다. 경제가 어렵고 시달리고 해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저와 더불어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한 중에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카네기 회장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 학교가 멜론 대학인데 멜론 대학의 공과대학에서 공과대학을 졸업해 나가는 사람들, 졸업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그 성공의 사례를 쭉 뒷조사했습니다. 성공했는데 무엇 때문에 성공했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공의 요소가 뭐냐는 거예요. 요소가. 그랬더니 이 멜론 대학교 연구팀에서 성공의 요소를 연구해서 찾아냈는데 첫째, 그 사람의 기술과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이것이 성공의 15%를 차지하답니다. 85%는 뭐냐? 85%는 그 사람의 인간관계.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함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학문의 공부를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고차원적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만 잘하면 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할렐루야.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냐? 인간관계의 기본은요, 가치 창조예요. 가치 창조. 너와 나의 만남 속에 가치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또 만나고 싶고 또 이렇게 같이 하고 싶고. 가치 창조, 가치. 나만 좋으면 얼마 못 갑니다. 나만 좋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 관계하면요, 저건 지만 안다고 하고 나중엔 끊어버려요. 같이 좋아야 돼요. 같이.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윈윈 작전이 필요해요. 윈윈 작전의 대가가 누가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윈윈함으로 함께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성공적인, 그리고 아주 행복스러운, 아주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입니다. 서로 더불어 같이 살아. 더불어. 욕심 많은 사람 많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자기만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 근데 더불어 같이 해요. 더불어.
같이 잘 살아야 됩니다. 같이. 내가 먼저 잘 살고 그 다음에 저 사람 잘 살고. 아니, 그건 순서가 틀렸어요. 다른 사람을 먼저 잘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 살아야 돼요. 이게 주님의 공식이에요. 주님의 공식. 주님은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 사랑에서 찾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먼저 죄사함 받게 하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죄사함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죄사함 제물이 되시고 창피와 멸시 천대를 당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잖아요. 주님이 먼저 희생하심으로 나도 이제 주님처럼 희생할 수 있는 마음과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썩는다는 말은 사랑이 미랄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미랄이 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많은 열매는 더불어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뭐냐?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 뜨거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용서해주고 그 다음은 없다, 이건 아니에요. 허다한 죄를 덮어준, 허다한 죄를 덮어준 것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까지 이 뜨거운 사랑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2절 말씀에 세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손해인데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에요. 이거는 심는 겁니다. 심는 거.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심은 대로. 내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둘 수가 있어요. 내가 헌신을 심으면 내가 헌신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yor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사랑을 심었는데 미움을 걷게 할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세요. 내가 미움을 심으면 내가 미움을 걷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남을 미워하면 남도 나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 그러나 내가 남을 사랑하면 남도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심어야 돼요. 뜨겁게 심어야 됩니다. 어떻게?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용서의 삶을 사랑의 첫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안 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용서부터 해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용서 안 하면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용서가 빈약한 사람, 용서가 인색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요, 얼굴이 펴지는 거 봤어요? 없어요. 남에게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할 때는요, 인상이 찌그러들어요. 마귀 얼굴 같아요. 네,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얼굴이 천사 얼굴같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비유적인 말씀을 누가복음 15장에 하시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말씀을 얘기하시네요. 탕자. 어떤 아버지에게 재산이 많은데 아들 둘 뒀잖아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따라 집에서 농사하고 아버지 뜻을 따라 잘 맡고 있는데, 둘째 녀석이 아버지 상속 좀 미리 주세요. 상속 좀. 하도 쫄라대니까는,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줄 상속을 모두 다 주었어요. 이 아들은 노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수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그냥 복권 당선된 것처럼 떼돈이 생기다 보니까 막 흥청망청하게 쓰면서 창기와 노련하다 보니까는 얼마 못 가서 그 돈을 다 탕진했어요. 집에 바로 들어가기는 얼굴이 창피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취직을 해보려고 하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취직 자리도 마땅치 않아요. 어느 축산업사 집에 취직에 들어갑니다. 그저 열심히 가서 일해주면 먹을 거이나 좀 주을 줄 아는데 아무리 일해도 먹을 것을 안 줘요. 왜? 하도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주인들도 간신히 먹고 사는데 어떻게 일할 사람, 내가 직원을 채용한 것도 아니고 지가 와서 일할 테니까는 먹을 거나 주십시오. 이 둘째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 음식을 하나씩 골라서 먹다 보니까 비참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일꾼들도 많은데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들이라고는 내가 이제 아들 노릇은 못하겠고 그저 품꾼의 한 사람, 종이 한 사람으로 써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부탁하자. 종이 한 사람으로는 안 써주겠나. 종이 한 사람으로. 이 아들이 굶은 배를 쥐어잡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나갈 때부터 기다렸어요. 나갈 때부터. 어느 날 멀리를 받아 보니까 비틀거리며 참 이렇게 보기 흉한 얼굴로 돌아오는 젊은이가 있는데, 직감이 있잖아요. 직감이 우리 집을 향해서 오고 있는 저 젊은이 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맨발로 뛰어가가지고 이 아들을 부여잡고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추고. 이 아들이 죄송해가지고 아버지, 이제는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나는 안 됩니다. 종의 한 사람, 품꾼의 한 사람만 써주시고 먹을 것만 좀 주세요. 이놈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렇게 할까.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만일에요, 이 요한복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 현실로 받아들여 보자고요. 내 재산을 거의 절반 탕진한 아들 녀석이 밖에 나가서 들려오는 소식이 창기들하고 막 여자들하고 놀아나고 막 그짓거리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 오늘 아침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이구 잘 왔다, 어서 와라, 그럴 분 있습니까? 남자분들 어떻게 맞이하겠어요? 네 뭐 하러 왔어? 너 뭐 하러 왔어? 임마, 나가! 한 3분의 1 정도는 나가라고 할 거예요. 그죠? 꼴도 보기 싫고 집안 망신 다 시켰지. 어떡하겠습니까? 조금 마음이 넘은 사람은 밥이나 줘라. 근데 이 아버지는 아니에요. 이런 못된 아들인데 세상에. 성경엔 목욕시켰다는 말은 없지만 좋은 옷을 갈아입힐 땐 목욕 안 시키고 갈아입겠어요. 상식적으로 목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에 신발도 신겼어요. 그리고는 이런 아들 돌아오면요, 동네 사람들이 쏘곤쏘곤한다고요. 저 집에 그 망나니 못된 놈 돌아왔대. 조금 나쁘게 얘기한 사람, 그놈 낯짝이나 좀 볼까 하고 그리고 올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 아버지가요, 이 아들의 뒤를 딱 쳐주는 거예요. 손님들, 주변 동네 사람 다 허락하고 세상에 살찐 송아지, 그 씹을 것 없이 막 먹기만 하면 넘어갈 만한 그렇게 맛있고 부들부들 연한 그 송아지 잡아가지고 대접하면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는 내 아들이야,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주인이 싸다 보니까는 한마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하고 왔나, 그 정도는 묻지, 이놈아 네가 인간이나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 이 아버지의 이 사랑을 받은 이 아들 입장이 어떻게 했어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 입장이 돼봐요. 그 입장이. 내가 그런 일은 안 했지만 내가 이 탕자 입장에서 아버지한테 돌아갔다면 나를 한마디라도 좀 한번 줘받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그거 하나 없이 그냥 새 옷 갈아입히고 가랑 신겨주고 새 신발 신겨주고 막 송아지 잡고 황공무지하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말은 안 해도 이제는 절대 내가 집 나가지 않겠다. 이 아버지에 대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야지.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미움이 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역이 바로 탕자를 신아들로 올려주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 배워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직장 돌아가서 요거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도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 내가 요셉이라고 하니까는 형들이 벌벌 떱니다. 형들이 나를 팔은 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셔서 이 흉년에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런데 괜찮은데 아버지 돌아가고 나니까는 이 동생이 자기를 복수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 형들이 막 작전을 짭니다. 작전을 짜는데 요셉이 그 형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잖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원수 갚는 것이 아니고 형님들 조카들 내가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래요.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행복과 예수님의 은혜가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하려고 할 때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여기서 받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메아리치게 해야 돼요. 메아리치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메아리들이 되셔야 됩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왔어요. 이 배운 사랑 가지고 직장이든 어디든지 가가지고 이 사랑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행복이란 어릴 적에는 내게 뭔가 생기는 것이 행복이에요. 철이 들면서부터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줄 수 있는 것, 많이 두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바리새인도 지나가고 그 당시에 직분이 있는 사람, 교회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 행복을 못 느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나귀에서 타고 가다가 자기 나귀에 내리고 그 나귀에다가 강도 많은 사람 태워가지고 자기는 걸어서 다시 왔던 길을 다시 가가지고 그 숙소에 이 강도 많은 사람을 부탁하잖아요. 치료비를 주면서 내가 지금 치료비가 많지 못한데 내려가다가 이런 사람을 만났으니 이 사람 살려야 되지 않겠냐. 치료비가 얼마가 들든지 간에 이 사람 치료 다 해주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주는 돈가 지금 부족할 거야. 내가 갔다 올 때 돈을 가지고 와서 나머지 치료비를 다 내가 갚아줄 테니
이 사람 책임지고 치료해 주십시오. 이 말을 이 환자가 듣고 있잖아요, 그죠? 이 강도만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있어요. 이 사랑을 언제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이분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내가 뭔데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십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가래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의 결과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나도 행복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하는 요셉에게 복을 주었더라. 근데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이 보디발이라는 시대장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라는 종을 돈 주고 사와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지금 이 집에 다른 종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종들이 많이 있을 때는 별볼이 없어. 늘 그냥 평상시에 들 때는 한데 이 요셉이란 종을 돈 주고 사와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이 요셉 때문에 세상에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재산이 늘어나요. 이 보디발은 하나님 믿는 사람 많이 했지만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알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악덕업자를 만나든지 그냥 일당을 받고 일하는 데 할지라도 그냥 어떻게든 일만 시키고 막 이렇게 할 사람 같은 그런 사람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때문에 그 사람이 기분 좋아야 돼요. 우리 때문에 기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만난 사람이 우리 때문에 좋아져야 돼요. 아이고, 일 시키려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쓰게 돼. 직원 뽑으려면 예수 잘 믿는 사람 뽑아야 돼. 이런 말이 우리 국내 안에 막 퍼질 정도 돼야 돼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부자가 돼. 부인 문제 때문에 감옥엔 가두지만 또 요셉이 감옥에 가요. 누명 뒤집 가잖아요. 근데 감옥 안에서 그 간수장이 사무일을 시켜요. 사무일을. 처음엔 모르니까 이제 가르쳐주면 너 이렇게 해라 했던 거죠. 근데 사무일을 시켜보니까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놓는지 간수장이 요셉에게 일 시킨 다음에 뒤를 돌아보지 않았더라.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면요 뒤에 조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조사했다가는 칭찬만 돌아올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한국 여선교사인데 연심이라는 선교사가 하나님 은혜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케냐로 선교사로 갔어요. 케냐 갔더니 세상에 한참 공부해야 될 그 아이들이 포화도의 길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지. 내 힘 닿는 대로 그 포화들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애들 공부시키기 시작했어요. 많이는 할 수 없지만서도 선교비 보내주는 그 액수에 맞게 그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임선교사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서 취직을 하는데요. 세상에 이 아이들이 다 취직을 잘해요. 공무원으로 나가죠. 회계사가 되죠. 또 의사가 되죠. 목사가 되죠. 변호사가 되죠. 명절 때만 되면 이 아이들이 다 선교사죠. 어머니 누가 어머니예요? 부모도 없는 아이들이 내 어머니보다 더 귀한 분 만나가지고 명절 때만 되면 어머니 결혼 주례시켜 주세요. 손자 낳습니다. 낳습니다. 또 오세요. 이들을 처음 길거리 다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울 때는 말도 안 듣고 했지만서도 그래도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만 심어주면 이들도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으로 믿고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줬더니
이 아이들이 그 사랑에 감동이 돼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사회적으로 아주 귀중한 인물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푸는 삶 속에서 나는 잘 먹지 못하고 잘 하지 못하지만서도 이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 생활 속에서 이 선교사는 행복을 느꼈고요.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제 공무원이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어머니 하면서 찾아오는데 눈물이 아니고서는 반길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네요.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사랑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어주면서 죄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면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탕자 집에 형하고 이 둘째 아들, 아버지가 이렇게 대접하니까 이 형이 원망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밑에 빼빠지게 일해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저 탕진해 놓은 저놈을 향해서 뭐 송아지 잡아준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재산이다, 네 재산이 아니라 네가 원하기 많으면 송아지뿐만 아니라 황소라도 잡아주지 않느냐. 이게 다 내 거다, 내 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다 살아가기 원하세요. 다 금년에 반드시 행복하기 원합니다.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랑 여기서 배웠기 때문에 이 사랑 쓰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 줌으로 희생하며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줌으로 끊임없이 용서의 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시는 큰 행복한 삶을, 돈으로 세상 어떤 것을 바꿀 수 없는 이 행복한 삶을 사랑을 통해서 맛보시고 사랑을 통해서 누리시고, 우리 때문에 정말 영천 땅이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